요즘 전부 다 왔고 요즘 전부 이래버려. 이번 주부터 우리 골로새서 내용을 가지고 렘넌트들의 또 언약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기구 역할을 하라. 두기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전도자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였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그리스에서부터 드로아까지 바울의 전도 여정의 모든 것을 도운 사람이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 바울의 편지를 에베소와 골로새에 이렇게 갖다 전달하는 이런 심부름을 한 바울의 동력자였죠. 동력자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아십니까? 분위기 또 이러지? 물어볼까봐 좀 미소 짓는 거야. 함께 한다는데 무엇을 함께 한 자냐? 바울의 전도 운동을 함께 한 자죠. 그 동력자란 말은 나와 성향이 비슷하고 마음이 통하고 그것 이상의 영적인 사실이 서로 소통되는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의 동력자, 전도자의 동력자, 선생님의 동력자, 그 동력자의 응답을 통해 교회의 응답과 현장의 응답과 미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 가실 텐데, 그 응답을 받는 기준이 뭐냐니까 요 사실입니다. 영적인 사실이 소통되는 관계. 선생님이 자꾸 복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관계가 소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렘넌트는 무엇이요? 메시지가 같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축복, 강단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 메시지가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교회에서 말하는, 강단에서 말하는 진짜 문제 무엇이냐? 교회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문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계속 나오는 얘기들 있죠. 가난해야 복이고, 없어야 복이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고. 진짜 문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 이 문제는 성경에서는 유일한 문제를 말하거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보는 문제는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원죄. 그 하나님을 떠난 계기, 배경이 뭐였죠? 요한복음 8장 사탄 마귀. 근데 정확히 말하면 창세기 2장 17절, 창세기 3장 6절에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게 아니고 우리가 마귀한테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생명과 죽음에 대한 기준을 말씀으로 알려주셨거든. 선악과 열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다 보니 내 기준이 바로 세워 있지 않으면 주변에 뭔가가 와서 나에게 자꾸 영향을 주고 흔들리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약하면 언제든지 사단에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요 문제 하나 갖고 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냐, 요 문제를 자꾸 찾아내는 게 복음의 능력이고 치유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군가를 탓하고 환경, 가정, 부모 원망할 게 없이 우리는 어디서부터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는지를 알고 요 영적인 사실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으로만 해결되어질 수 있는 요 비밀에 대한 답을 내리는 게 렘넌트예요. 명절 잘 보냈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아이가? 명절하면 왜 좋니? 학교 안 가서 계속 안 가면 안 되는데, 그지? 나는 명절 단 한 가지였던 것 같은데, 용돈 받아서 좋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 때 많이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른이 되면 받을 곳이 없어. 다 나가야 돼서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게 명절인데, 우리는 기준이 달라야 된다니까요. 받아서 좋은 게 아니라 받아진 수입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한 명절이 되기를. 우리 세윤이 끄떡끄떡했다. 용돈 많이 받았다던데 돈은 안 가져왔대. 내가 계좌번호를 살짝 불러드렸는데, 무슨 말을 하자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이 기준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무엇이 응답이고 무엇이 문제고 지금 무엇이 위기인지를 바라보는, 그래야 여러분들이 두기고, 다시 말하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두기고의 역할은 사정을 알리는 자. 바울이 처한 상황을 많은 교회와 교인들에게 이 상황, 현황을, 사정을 알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정을 알리려면 두기고 개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자꾸 개입해서는 잘못된 보고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두기고 역할을 하려면 사람이 굉장히 객관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이어야 되겠죠. 이게 여러분 지도자의 그릇입니다. 무언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 큰 일, 여러분들이 하게 될 때 너무나도 필요한 덕목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이런 요소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사정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소통이 된다니까요. 영적인 게 여러분들이 탑이 돼 있어야 올바른 사정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의 12가지 문제를 바르게 알고 있어야 그 사정, 그 사람과 그 현장에 대한 사정을 바르게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굉장히 위기고 문제라. 그런데 사탄의 12가지 문제 속에서 보니까 요 위기는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빨리 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나머지 교회와 교인들이 힘쓰는 게 아니겠죠. 이 문제를 놓고 진짜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그 응답을 놓고 영적인 원네스가 되어지도록 그 메시지를 심부름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요 눈이 없으면, 요거는 명절 주간 목사님 사람들 좀 만나보니까요,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영적인 비밀 없이 전부 보이는 거, 감정적인 거, 드러나는 거,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이제 올해는 이만큼 성공했다라는 거 뭔가 하고, 이런 식의 대화와 모습과 뭐 자랑과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서 또 그것으로 나를 지탱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겠죠. 그러니 불신자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폭삭 늙어 있습니다. 니는 뭔데 그래 피부가 좋은지 피부 좋습니까? 왜 이렇게 동안이냐면서. 그렇지 뭐 중학교 때 얼굴 그대로니까 갈수록 동안이라 그러는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인 비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영적인 행복을 누리고 있으면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비밀 가지고 이 비밀이 실제 내 것이 되어져 있으면 이것 없어서 다 무너져 가는 사람들이 희한하고 의아스럽게 물어와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고. 금토일 시대 미션홈에서 구체적인 얘기는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릇으로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니까요. 어제도 요 가까운 바닷가 이름이 뭐였지? 그 바닷가 잠깐 모임 있어서 갔는데 여호와의 증인 땡볕에서 계속 서서 전도하더라고. 나는 전도 안 하고 싶은데 김 목사님 옆에서 제발 하자 또 신경 막 쓰더라고. 그럼 내가 또 충성된 종으로 달려가야지. 내가 또 간다 이러면서 가서 또 말 걸고 전도하고 한 30분 동안 쭉 들었더니 아이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결론에 나오겠지만 이 교리가 잘못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신앙은 굉장히 바르고 열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굉장히 수고고 고통이에요. 이루어질 수 없는 길을 계속 걸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하게 살고 말도 바르게 하고 옷도 격에 맞게 입고 너무 다 맞는 말이거든.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옷을 바르게 입는다고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욕하면 안 되고 말을 바르게 하고 당연한 거지. 우리가 말을 이쁘게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응답이 크다는 걸 내가 알면 알수록 말이 고와지는 거잖아요.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출발이 완전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내가 바로 알고 누리다 보니 죄인 되었던 내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고 자꾸 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안 돼도 넘어져도 그것 가지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나를 인정하고 그런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어떻게 보면 더 회복되고 더 갱생되어지는 이런 힘이 주어지는 게 영적인 비밀인데, 그러면 선생님은 그렇게 살다가 하루 종일 실수 하나도 안 하고 선생님 생각도 마음도 본인도 모르게 짓는 여러 가지 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 그건 인정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성스럽게 성화되어져 가려고 발버둥 치는 삶을 산대. 이 땅의 삶이. 여러분들이 기준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럴듯하게 들린다니까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사람이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무엇 때문에 착하게 사냐 바르게 사냐. 진짜 원죄,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면 착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착하게 살 수 없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상태가 이해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 축복 속에, 이 은혜 속에 있는 렘넌트들이 시대 살릴 자들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 속에서 무슨 사정을 알리느냐? 사탄의 12가지 문제 뭐가 있죠? 땀나기 시작한다. 한 번만 대답해 줘. 뻐끔뻐끔하지 말고 지금 3, 6, 11 뭘까요? 나의 유일한 희망. 미소 띄우지 말고 대답해라. 다 들어서 알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물어보는 이유는 힘들지만 계속 내뱉고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각인되어진 힘이 더 크단 말이에요. 알고는 있는데 자꾸 이게 습관 안 되어지면 여러분들이 이 눈이 안 열리면 두기고의 역할을 못 한다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고 영적인데 객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하고 영적이지도 못하고, 근데 이것을 바꾸는 키 하나가 이거란 말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적인 게 알면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사람이 객관화되어져요. 사람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합리화되어지고, 그래서 계속 목사님 이 부분을 강조하고 점검하는 겁니다. 사단의 12가지, 3, 6, 11, 뭐 중심이죠? 나 중심이죠. 물질, 성공, 그래서 다들 결과에 집착하죠. 바벨탑, 복음 없이도 성공했습니다. 높이 탑으로 올라쌓았습니다. 바벨탑이 높은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 없는 성공은 반드시 무너지죠. 무너진 이후에는 뭐예요?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져서 두 번 다시는 이들이 이런 작당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추석 명절날 불신자들 만나보면 계속 보여요. 결국은 뭐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취직하고 뭐 직장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들인데, 그것 가지고 머지않아 요것 때문에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부부관계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이 성경의 내용들이 그대로 현장이 진행되고 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사람들이 왜 점술, 무속, 우상 요런 틀린 영적인 것에 빠져 살까?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의 문화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무엇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해결하고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다 하는 거예요. 뭐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되어주고, 그거는 다른 종교 가서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고 헷갈리게 만들어 버리는 교회 안에서도, 요번에도 목사 아파트 슈퍼 가지고 한 시간을 그 집사님하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결국은 내 신분이 들통났어. 어디 계시냐고. 운동장. 거기 아는데 더 말하면 또 이단 소리 나올까봐 겁이 나서 마음껏 밝히지는 못했다마는, 자기가 막 시달리고 밤마다 꿈에서 나타나고 눌리고 하는 이 부분이 교회가 해결되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최고, 우리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고 하나하나 다 고쳐줬지. 그렇게 말하면 어느 종교나 가나 그 종교 지도자도 우리 목사님, 우리 지도자가 최고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런 게 거부감이 생긴다. 우리 목사님이 최고가 아니고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복음을 자랑하고 구원의 비밀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사님이 귀신 들리던 게 교회 나와서 사라졌다 그랬는데, 그 구태도 없어진다. 절에 가도 없어지고 백활배하고 나중에 더 큰 귀신이 올기도. 지금도 뭐 계속 시달리고 계속 몸이 아프대요. 그래서 내가 매일 와서, 내가 우리 교회 오란 얘기는 아니고 요 아파트를 놓고 우리 같이 현장에서 전도하자면서, 저번에 제가 뭐 자꾸 물어보길래 교회 오라 하지 말고 이번 주 들었던 말씀이 뭔지 강단 말씀을 좀 얘기해달라, 그 얘기했더만 충격받아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은 말씀 중심, 강단 중심, 현장, 내가 그런 말 했나 기억도 안 나는데 딱 기억하고 있더라. 그렇게 하는 걸 자기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간간히 그 집은 들리는데, 그러니까 더 반갑게 얘기하면서 밝혀진 게, 이번에 이제 정체가 탄로가 났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요 비밀을 놓고 현장에서 같이 계속 전도하자고.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겠죠? 전도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 뭘 할게요? 기꺼이 전도해라고 하는 목사님이 많지 않을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교회는 또 딴 데로 이동할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지금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놓치고 사는 이 시대, 이 현장 속에 사람들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 틀에 갇혀버렸다니까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운명입니다. 운명, 6가지 운명. 빠져나올 수 없는 배경,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주인 배경은 지금도 실제로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을 다른 곳에 계속 혼미케 가장해서 속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물고기가 물을 만나야 숨을 쉬고 행복할 수 있는데 물 밖에 떠나서 금치를 해주고 햇빛을 많이 쬐고 먹이를 많이 줘봐야 뭐합니까? 더 빨리 막 힘나가지고 더 빨리 죽는 거지 물고기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생명이잖아요.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도록 요 귀신 마귀는 주인 돼서 속이고 있는데 정신문제 오는 거죠. 정신문제에 가장 드러나는 현상이 뭐게?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안 돼요. 무엇을 해도 불평해요. 용돈 많이 받으면 좋잖아. 조금 시간 지나봐라. 그 용돈이 없어지면 서글퍼진다. 정신문제란 말이에요. 성적 많이 나오면 좋지. 근데 다음에는 그 성적이 안 나올 것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금 못하면 이게 끝인 줄 알고 낙심하고 절대 밑바닥에 있는 애들은 성적 때문에 자살하지 않아. 정신문제 와 있는 높은 아들은 수능에 답 하나 내렸었다고 내년에 다시 치면 되지.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이 창피함과 부끄러움과 스스로의 절망이 생각만 정신문제로 꽉 차 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어찌 그리 철이 없는지 그 나이가 들어가지고 다 돈 자랑 얘기하고 육신적인 자랑 얘기하고 보이는 것 자랑 얘기하고 이런 모임은 갖지 맙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영원한 문제, 죽음 문제, 죽음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에는 요 영원한 응답을 놓고 우리가 바르게 준비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요게 계속 반복 되물림. 요거를 바꿀 수 없는 운명, 틀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12가지 문제와 전략이 여러분에게 바르게 이해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사정을 전하는, 현장을 바로 보고 분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응답받을 그릇입니다. 적어도 우리 랩런트들만은 하나님이 요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계속 요 메시지를 듣게 하겠죠. 하나님 주권 속에서 눈치를 채고 요 비밀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딜 가나 사랑받는 현재예요. 왜요? 꼭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대한 시원한 답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도움 잠깐이라니까요. 인간적인 위로 잠깐입니다. 인간이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뭔가 인생을 인도받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 도움이 인간들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현장에. 사랑받는 자. 여러분들이 요 비밀 가지면 어딜 가나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오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꼭 이 영적인 부분들이 우선이 되어져서 응답받도록 그러니 어떻게 신실한 일꾼 하나님 주시는 힘 40주야를 뛰어도 피곤치 않는 실제적인 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현장에 삶시대를 열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하나님의 종이 된 게 얼마나 여러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흔히들 종하면은 내 주권이 없고 내 주장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편하고 싫은 거로 생각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자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를 발견한 동력자란 말이죠. 말을 들어보니 다 맞거든.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자꾸 여기 이 말 들으니까 정신이 빼앗기는 것 같아. 세뇌당하는 것 같아. 종교의 특성이 좀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저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진짜 나는 좀 복음에 세뇌당하고 싶다. 아무리 내가 다른 걸 점검하고 확인하고 체험해봐도 복음 아니고는 다 틀린 거거든. 결국은 다 틀린 말이고 다 틀린 것들이 사람들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게 계속 이렇게 극명하게 다 드러나는데 복음에 세뇌 당할 수만 있다면 종될 수만 있다면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음이 완전하다면 그 복음에 종되어져 버리는 소속되어져 버리는 세뇌당하는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지. 그죠? 그래서 오늘도 막 눈 감고 졸면서도 앉아 계시는 요 은혜를 받는다니까 우리는. 영은 들으니까 매주 지속되게 일관되게 일심전심 지속 다락방의 색깔을 그대로 실천한 우리 랩런트들을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요.
특별하게 보내는 자. 그러니까 요 중요한 일을 두기고한테는 맡길 수 있다는 거 아니야. 요 중요한 편지를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미션, 두기고는 적어도 이 복음운동에 내 생을 바치겠다라는 뭔가 인생의 미션, 이면계약 발견했겠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금토일 시대에 왜 집중합니까? 요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많이 들었지만 그 그리스도 복음이 나하고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고 상관이 있는지를 계속 실제적으로 찾아가는 그 집중의 시간을 가지란 말이에요. 사단의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지금도 이 사단은 나에게 어떻게 다른 것을 심어가지고 나를 혼미케 만드는지,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지, 그러면서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집중이 안 되어지면 실패하고 멸망할 것에는 굉장히 빠르게 집착되어집니다. 어느 날 게임이 좋고, 어느 날 뭐 유흥이 좋고, 어느 날 세상 문화와 멋진 남자들. 요번에도 랩런트 하나 가추사 나와서 포항공대 엘리트잖아, 그지? 사람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목사님 제가 명절인데 이제 오랜만에 전화를 드립니다. 불신자랑 사귀다가 엊그제 헤어져가지고 충격에서 못 해놔서 이제 연락드립니다. 그래, 네 상태가 그렇다. 네가 목사님 밑에서 좀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쉬워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받고 있다고.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훈련 제대로 받아라. 또 만나서 또 헤어져도 괜찮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그 사람에 끌릴 수밖에 없던 진짜 네 속의 근본을 발견해야 된다. 너는 굉장히 애가 엘리트적인 있고 사람들 칭찬, 인정 잘 받지. 근데 항상 보면 꼭 이성에 마음이 잘 빼앗긴다. 근데 그게 내가 볼 때는 하루아침에 있던 게 아니다. 어릴 때부터 너 그랬을 거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니까. 자기만의 12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물질에 약한 사람, 사람에게 약한 사람, 뭔가 또 가정행동, 애정결핍. 그 약한 게 무엇인지 보여지지 않으면 다시 만날 거야. 막 축복 기도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해주고 그래서 다시 만나면 너무 감사하겠지. 그게 돕는 게 아니라니까요. 너는 앞으로 계속 헤어질 거야. 사람 만나서 계속 네 끌리는 대로 선택하겠지. 왜 그 사람을 만나고 선택했는지 그 동기가 이미 틀렸는데 그것부터 바뀌어지지 않으면 너는 계속 만남에 대해 집착하고 그 만남에 대해 또 상처 입고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는 뭐 교회 회복이 안 돼가지고 그냥 대회만 잠깐 참석하고 얼른 도망온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얘기를 쭉 하는데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실제 복음 안에서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와 있는지 이게 출발이라니까요. 모든 제 메시지의 키는 저겁니다. 결국은 듣고 있는 이 근본 기본 메시지가 실제 나에게 안 보여져서 더 이상의 수준 높은 메시지는 수준 높다고 생각한다니까. 수준 높은 게 아닌데 진짜 근본이 이해되지면 당연한 메시지들인데 요 선까지 우리가 안 넘어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 부분 가지고 좀 개인적으로 정리하시고 한번 신앙일기, 응답일기 이런 거 한번 적어봐. 나에게 오늘 확인되어진 사단의 12가지 문제가 뭔지, 그래서 이 문제가 그 어떤 것으로 해결 안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그제서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절대적인 거구나, 절대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요 깨달음이 오는 날부터 반드시 다른 눈이 열린다니까요. 그 눈이 열리면 희한한 만남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었는데 다윗처럼 전 세계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시간표가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서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현장이 지금 영적 문제로 귀신 들려서 정신 생각 마음 다 분열되게 숨겨진 사건 사고의 재앙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소문을 듣고 몰려와서 치유받는 교회로 소문이 나지 않으면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 서해 복음화는 전부 다 표어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두기고 역할, 하나님의 사정,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요 비밀을 가질 때 우리가 처해 있는 나의 업과 나의 미래와 우리 가정 후대들이 대표적인 정인으로 세워질 건데 우리 힘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힘을 넘어서야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내 실력만큼 받을 수 있는 응답은 불신자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흐름과 그 대열 속에 내가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여지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축복을 받는 명절 기간이 되도록 집중 찾아내는 요 응답을 누리십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는 자, 위로하기 위하여 보내는 자. 정확한 답을 가지고 있으니 사정을 바르게 알릴 수 있는 영적인 눈 비밀도 있고. 무엇이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진짜 위로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를 놓고 인간적으로 우리가 기다려주기도 하고 잘해주기도 하는 거지. 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놓고 인간적으로 아프게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진짜 막 깨트리는 정확한 메시지를 하면서 막 눈물 쏙 빠지도록 할 수도 있어야 된다니까. 중요한 건 진짜 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그런 눈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죠. 그럼 이런 축복들을 어떻게 누립니까? 기도의 힘을 통해. 기도의 비밀을 소유한 자가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계속 누리게 되어지겠죠.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감사함으로 계속 깨어있어. 기도에 가장 잘 설명한 정의가 감사입니다. 감사.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은 그냥 감사가 아니죠.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응답, 근원적인 우리 인생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언젠가 한번 내가 이 메시지에 눈물 팍 나더라고. 그렇지, 내가 구원받아놨고 전도자의 대열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현실의 환경에 자꾸 영향받고 막 불안해하고 막 속상해하고. 뭐지? 저 사람은 자기 인생에 근원적인 감사가 있대. 막 울컥하더라고. 아버지, 정말 창피하고 너무 부끄럽다. 똑같은 십자가 보혈로 똑같이 구원받았는데 나는 늘 흔들리고 자빠지고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근원적인 감사가 있대. 맞아. 개인적으로 보면 그분의 아들들도 막 사고치고 막 잡혀가고 난리 나거든. 자기는 전혀 동의 안 하더라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전도자가 맞다면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을 통해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할 것이다. 우리 자녀의 문제까지도 시대의 문제를 먼저 겪게 해서 나중에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될 것을 확신한다 이러더라고. 아무나 못하거든. 메시지나 할 때는 그걸 할 수 있지. 진짜 내 자녀가 막 경찰서 잡혀가고 마약하고 이래 보세요. 막 예배도 안 될걸? 기도 그랬노. 근데요, 상관없대. 야,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별론데 보면 벌써 너무 멋있고 너무 닮고 싶고 내 속에서 막 눈물이 핑 돌더라요. 그렇지. 인생에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신분, 근원적인 이 고백이 내 인생의 사단, 흑암, 속임수 이 존재가 자꾸 무너지는 건데 나는 왜 영적 상태가 그게 안 될까? 항상 기도의 비밀, 메시지 듣는 비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복음의 기준, 복음이 바르게 들려지는 그 귀가 열리면 영적인 것 속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답이 나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지는 게 근원적인 감사란 말이에요. 물 밖에 있다가 물 속에 들어갔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물 안에 있어야 내 생명이 유지되는데 물 밖에 뛰쳐나와서 먹이를 많이 주고 바람을 쐬어주고 시원한 바람, 뜨거운 바람 해주면 뭐하냐고. 더 빨리 말라가고 더 빨리 죽어가는 건데. 그게 지금 우리 인간 삶이라니까. 내 영이 하나님을 떠나서 공부 잘하고 돈 많고 좋은 사람 만나본들 뭐합니까?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결국 오는 저주재앙. 내 영은 이미 죽어 있고 영이 죽어 있는 증거로 오로지 육신으로 사는데 육신으로 사는 기준은 절대 만족 없어요. 감사가 없다니까. 육신적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나한테 잘해주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빼앗기면 안 돼. 마음은 하나님께 딱 바라보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 사람이 자꾸 요 축복을 받도록 해야지. 하나님이 왜 돕는 배필을 지으셨게? 스스로 부족하기 때문에 옆에서 자꾸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라고 돕는 배필을 지은 거예요. 그래야 그 힘을 가지고 서로에게 진짜 힘이 될 수 있으니까. 돕는 배필이라니까 누가 그러더라면 내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나도 그런 사람을 원한다면 갈빗대를 확 다 뽑아보고
그 갈빗대 뽑은 게 뭔 줄 아나? 그게 그리스도야. 네 인생에 갈빗대를 빼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모든 게 그리스도 관점에 해석이 돼야 사람이 뭔가 시원하지. 뭐 갈빗대를 뽑고 이런 남자를 원한다면서 평생 혼자 살아라면서. 저주재앙이 아닌 막 예언을 해보지. 알아들어라. 곧 이성의 눈뜰 이미 눈 뜨고 있을지도 모를 우리 랩런트들이 어떤 현장을 가려. 돕는 배필은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게 돕는 배필이에요. 그 일을 하라고 혼자서는 외로우니까. 기도의 힘, 근원적인 감사. 그러면서 전도의 문 여는 기도의 비밀을 가져라. 내 자신이 계속 힘을 얻고 정확한 영적인 답을 얻고 있는 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맨날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으로 안 보여. 왜? 내 기준이 6이거든. 사람들 그럽니다. 자꾸만 하면은 막 필요한 사람, 괜찮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동기들이 있거든. 너무 무지한 거지.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우리한테 옵니까? 진짜 세상에서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노바디 현장, 나띵 현장.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 소문이 날 때 엘리트들도 성공자들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자기 비밀을 놓고 저 사람도 뭐가 다르지? 요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증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뇌가 이미 지금 우리가 다 사장되어진 상태라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오늘 내가 정확한 복음의 답, 영적으로 최고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기도의 비밀, 키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는 골로새서 4장 3절. 기도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속 누리면 내 자신은 치유되고 힘을 얻겠죠. 그 증거가 근원적인 축복, 근원적인 고백이 자꾸 되어지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참 선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죠. 제사장, 모든 저주 재앙 해방되는 길이죠. 참 왕, 완전한 승리, 참된 능력이죠.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요게 여러분 그리스도에서 모든 게 출발된다니까.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말씀의 축복. 해방이라는 것은 완전한 완성된 축복이에요. 근원적인 해방. 제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것은 완전한 축복이 회복되어졌다. 완성된 비밀, 그리스도. 참된 능력, 승리. 왜요? 보좌의 축복이 임해버리니까.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바르게 이해되어지면 무한하게 적용점이 계속 나와요. 계속 응용되고 계속 활용되어진다니까. 절대 메시지가 복잡하거나 많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와 그리스도가 바로 이해되어지면 이 메시지가 샘물 쏟듯이 계속 나와진다니까요. 이런 단어 저런 단어를 이용하고 활용해서 더 깊이 더 사실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요 은혜를 하나님 다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비밀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학업에도 여러분 하고 있는 기능에도 요 축복이 계속 성취될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한계를 놓고 계속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는 비밀, 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는 증거는 어디서 해방됩니까? 못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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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다 같은 말이지. 서울말과 경상도 말입니다. 내 생각에서부터 이 저주장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불신자들은 요 이미지 트레이닝 자꾸 해가지고 3단체 주도하고 있잖아요. 내 하는 일에서도 이게 다 적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는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왕적인 축복이, 왕의 축복이. 요 비밀을
모든 일에 사람들이 적용하면 되는데 적용이 안 돼. 왜? 지금 이게 바르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리스도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빨리 마치고 쉬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마무리합시다. 잘못된 교리. 잘못된 교리를 받은 교인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은 두기고를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그들을 교회 안에 들어온 이런 잘못된 사상들을 자꾸 바로잡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겠죠. 잘못된 교리의 특징이 뭐냐면 행위 중심입니다. 아까 여호와의 증인 얘기했듯이 완성될 수 없는, 완전할 수 없는 일에 계속 목말라 갈급해. 이게 종교의 특징입니다. 그걸 사람들을 끌고 가는 굉장히 좋은 심리거든. 계속 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국 가고 구원받고 잘 되고. 우리는 이 다 뒤바꾼 거라니까요. 무엇을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최고로 잘 되었기 때문에 요 축복과 요 은혜와 요 감사를 바로 알면 알수록 자꾸 잘 될 수 있는, 할 수 있는 힘이 회복되어지는 원리예요. 완전 바르면 종교랑 복음은 행위 중심이 아니라 복음은 은혜 중심이죠. 잘못된 교리 특징 전부 결과 중심입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에 불안과 두려움을 심습니다. 천국도 완성된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시키는 대로 순종해야 나중에 천국 갈 수 있다. 결과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 결과를 얻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 삼냐? 결과가 아니라 원인, 동기, 너무 중요하죠. 동기를 잘 봐야 돼요. 왜 내가 공부하고 왜 내가 잘 돼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점검, 치유 되어질 때 사실은 결과보다는 무엇 때문에 그 일을 시작했냐는 원인을 가지고 무엇에 인도를 받느냐, 진행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응답이죠. 이런 비밀 속에서 매일매일 나를 찾을 수 있어야 참된 서밋의 길로 갑니다. 그거 안 되면 되어져도 불안하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자기 정신문제에 계속 걸리도록 인간은 창조되어져 있어요. 영혼, 육의 원리가.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귀중한 이 축복을 가지고 성경의 기록 목적, 구원받기. 구원의 비밀이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영생 얻도록 하기 위해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영생인데 그 영생 받는 길이 이거라니까. 사도행전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 유일한 길. 근데 자꾸 이 유일한 길을 바꾸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고 착하게 사서 영광받고 말을 이쁘게 하고 남을 많이 도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너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의 내용 자체를 모르는 소리들을 깜깜한 소리를 계속 하니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미 잡혀버리니까 이게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얼굴만 붉히고 왔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로마서 8장 2절. 정말 구원받으면 생명이 임하죠. 생명이 임했다는 증거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 깨달음, 확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그러니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 상태가 되어지고 그 응답 중에 응답은 누가복음 10장 19절, 마태복음 12장 29절,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무너지는, 강한 자가 결박되어지는 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요 축복을 가진 우리 랩런트들은 땅끝까지 어딜 가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증인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땅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이 땅의 끝, 종말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후에 오는 거예요. 그 일 흐름 속에 있는 자들이 이 땅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주역이요,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복을 가지고 힘을, 능력을 가진 주역인지를 바로 알기만 하면 당장 여러분의 생각, 마음, 눈이 열려서 요 응답이 말이 아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교리가 우리에게 생명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축복이 계속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기뻐해라 렘넌트들아, 세요나 끝났다. 자, 찬양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에 두기고의 응답을 두고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그 은혜와 응답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복된 주일 예배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